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읽으신 후에 오늘 나눠드린 인쇄본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인쇄물을 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내 것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바라요. 엄마 거, 아빠 거, 아들 것을 이렇게 옆에서 함께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안 가지고 계시면 손 들어 주세요. 네.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얼른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인쇄물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네. 현대어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 함께 좀 쉬운 성경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만찬 제정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가지고 계시죠? 아멘. 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살아있는 산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말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식인종처럼? 이것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수십 년 전에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있게 됐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모으고 마지막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이 부모된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뭔가를 준다면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수십 년 전에는 녹음기가 또는 사진기가 발달이 돼서 사진을 남겨서 이게 내 모습이니까 나를 늘 좀 기억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또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해놨다가 목소리를 녹음해놨다가 내가 보고 싶거나 내가 생각이 나면 이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나를 기억해다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가슴 속에 담고 담아있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단 한마디의 말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임종의 순간에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구 지하철 사고라든가 또는 우리가 아는 대로 9.11 테러 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아들을 생각하고 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말 한마디를 합니다. 사랑했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하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하고 싶으셨던 그 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진기가 있다면 또 어떤 녹음기가 있다면 이 말을, 이 영상을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틀어보고 들어보고 계속해서 보면서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녹음기가 없으니까 카메라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카메라나 녹음기를 대신할 어떤 상징물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빵을 하나 드세요. 빵을 하나 들어가지고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생명을 유지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 빵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빵이 아니라 떡이나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밥 한 공기를 들어가지고 또는 떡을 하나 들어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상징.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떡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빵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징을 통해서 이게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빵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밥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떡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제가
요거는 오늘 아침에 얼른 생각해 본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인생을 한번 좀 보세요. 자, 감사기도 그렇게 돼 있죠? 저는 이렇게 좀 기도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드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만드는 생명이 되는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떡이 만들어지기까지 알곡이 맺어지는 수고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길러주시. 여러분 제가 밑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떡이 하나여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제가 오늘은 사실은 이제 성찬식을 하려기보다는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려고 이 앞에 성찬상을 준비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성찬을 할 거예요. 여러분 떡이 하나, 빵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는지 100몇십 가지 과정을 거친대요. 빵이 말이죠. 우리 몸에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과정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그 알곡이 막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지고요. 쪄지고요. 그 뜨거운 불에 구워지고요. 그리고 수고를 통해서 우리 손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입속에 들어가서 씹혀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죠. 생명이 비로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희를 위해서 부서지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십니다. 너희끼리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그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포도주를 드셔서 또 감사 기도를 동일하게 드리신 다음에 또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이 포도알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농부의 수고가 있었고 모든 걷어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으깨지고 그래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그 포도주의 과정, 이제 그게 생명이 되어서 피가 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예수님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너희끼리 이것을 받아 나누어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 내 피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할 때마다 언제요? 기억할 때마다 성경의 기록은 매주일 그들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이 성찬 예식을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과정들이 복잡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들이 길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원래 그냥 사제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그냥 라틴어로 읽고 끝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순서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매주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 나 위해서 몸이 부서지셨어.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의 시간은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성이, 그들의 신앙이 사라지지 않고 영롱하게 빛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이 성찬식을 매주일 행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과 찬송과 성찬 예식이 나를 위한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냉랭할 뿐이에요.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서 마셔도, 떡을 떼 먹어도 이게 나를 위해서 부서지신 예수님의 몸이야. 그 희생으로 내 몸속에 들어와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다오 하고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물건을 나에게 마지막 순간에 전해주시면서 이 시계를 보면서 나를 기억해다오. 내가 이게 30년을 찬 거야, 40년을 차고 다녔던 거야. 애환이 담긴 물건이란다. 이제 그것을 너에게 남겨주마. 네가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을 때마다 이 시계를 보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다오. 근데 나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찬식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다오.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이, 빵이 부서지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가 흘려내지고 깨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의 물로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생명의 떡으로 나를 위해서 부셔졌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떡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포도주 잔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이 떡과 이 포도주에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내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야. 그분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됐어.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어. 내 죄를 이 피로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떡을 여러 개 놓고 먹나요? 빵을 여러 개 놓고 먹나요? 아니에요. 한 빵이에요. 포도주가 한 병에 한 잔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구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이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인 거구나. 하나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것입니까? 질투하는 것입니까? 저쪽이 안 될 때 마음이 편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쪽이 마음 아파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저쪽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우리를 위한 진정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 마음이 굉장히 바빠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쫓겨서 바빠서 그냥 의례적으로 부르는 찬송, 의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 내 찬송, 내 고백.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분부하셨던 이 성찬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